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자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시고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광고에 나갔습니다만은 잘 유의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목금 신년 축복 성회 때 8시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죠. 7시 반 아니면 8시 반인데 저희 교회는 7시 반에 하려고 그러다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참석하시라고 8시로 늦춘 대신에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녁 식사를 못하고 오시는 분은 여기에 해당 요일에다가 체크를 하셔서 나가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수합해가지고 필요한 그 사람 수만큼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저녁은 뭐 이렇게 만찬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서 잠깐 서서 드실 수 있도록 김밥하고 이제 이렇게 장국, 김밥이 또 지루하시면 햄버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개수 파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홀수주일에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짝수주일에는 시편, 그래서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어느덧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26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꿈을 크게 가지셔가지고 광산을 해서 큰 돈을 벌리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광산에서 돈 번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안만 망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친척들 논, 밭, 이 모든 그 문서, 땅 문서까지 싹 끌어다가 그걸 찾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래서 저희 고모님 댁과는 참 이렇게 좀 그래요. 참 저희 고모부 또 고모님이 대단하신 게 그래도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친척들 집에까지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큰 꿈은 깨어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를 서울로 왔는데 제가 서울로 왔을 당시에는 저 시골 충주에서도 시골 가서 사셨어요.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방학 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충주에 내려가서 또 이사했다라고 하는 그 시골을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두 분이 거기에서 참 힘들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쭉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제 등록금을 잘 용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 입장에서 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이제 공부는 해야 되니까
등록금이 걱정이 되셨는지 하신다는 말씀이 너 공부 잘하니까 너네 반에 학생들 이렇게 과외를 시켜주면 안 되겠니? 궁여지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서울이 이제는 뭐 낯선 땅인데 또 그 시대에는 과외라고 하는 거는 특권층에 해당되는 얘기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제가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내가 과외를 시켜주면 나한테 배운 애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게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래도 말도 안 되고 절도 안 되지만 또 어떻게 들어오면 말도 되고, 이런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서로 감정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막 비벼 먹는데 저희 아버님은 골고루 섞이게 꾹꾹 제대로 비벼야 된다 그러고, 어머니하고 기질이 달라요. 어머니는 그렇게 밥을 비비면 밥이 진조밥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는 제대로 비벼 먹으라 그러고 엄마는 대충 비벼 먹으라 그러고, 어떻게 비벼 먹어야 돼? 그러면서 숟가락을 팽개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주 시골이니까 내가 이러려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방학이 되자마자 불이 나게 내려온 건 아닌데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한없이 운 적이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거리가 먼 사람에게서 자주 일어나요. 왜?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그 눈놀림 속에서도 왜 이렇게 눈을 자주 깜빡거리지?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나 관계가 머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표출이 잘 됩니다. 아주 그러려고 하는 의도도 없는데, 그래서 엉뚱한 감정이 표출돼서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지간에도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관계가 소원해졌다거나 상처를 받았다거나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저 사람하고 참 내가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갈등이 그렇게 심한 거고, 더군다나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고,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편 26편을 쓰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1절에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완전했으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의 조상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란 얘기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조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알 수 있겠죠. 내 조상이 이렇다면 나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든 생애를 보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말을 다 안 통하게 해가지고 말 통하는 그 종족끼리 따로 모여서 사는데 갈대아 우르에
노아의 맏아들 셈족의 후손으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징계, 아브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가 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네가 거할 땅이 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모르고 덜렁덜렁 지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알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 거야.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여기가 목적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를 믿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늘빛 교회도 다니게 해주셨구나.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네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가나안 땅 주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왔어. 이 땅이 그 땅이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죽거나 사나 그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이 그 땅이구나 라고 확인을 딱 하는 순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그 지역을 사막 지방이죠.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는 땅.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설교제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네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기근까지 들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와이프를 팔아버리는 거. 이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 거기에 문화는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려면 그 여자가 남자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싶으면 그 여자가 처녀든가 아니면 과부든가 아니면 이혼녀든가 어쨌든 싱글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에요. 아브람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긴 뭐 자기 부인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착각이죠. 애굽 사람이 당신을 갖다가 당신과 살고 싶은데 내가 있으니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그러니 이같이 하자. 이후로는 당신을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 사라를 데려가면은 예쁘니까 데려가기 위해서 이 아브람을 죽이면 아브람을 죽이는 건 불법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은폐시키면 그 다음에 홀로 된 사라를 데려가서 사는 건 합법이니까 불법만 감추면 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했던 거죠. 다윗도 그런 짓을 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다 사는 다윗의 같은 얘기예요. 이들의 문화권이 원래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뭐라 그러나 예쁜 여자가 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인데 사라라고 합니다. 그 오빠가 있더이다 데리고 와라. 대가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많은 은, 금, 그 다음에 노비까지 짐승까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와이프를 뺏기던 그날 밤에 여러분 다윗이 아브라함이 저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대가를 받고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되겠어요? 어서 데려가시라 그래야지.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탐나서 사라를 뺏긴 건 아니죠. 사는 게 두려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럭저럭 해가지고 그 사라를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러더니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자식을 많이 줄게. 이때 널름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게 좋아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정말 매 순간순간 실수할지라도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멘을 해놓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죠? 10년이 가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부인 사라에게 불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주신다 그랬으면 주실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데 포기해 버린 거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집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권사인데 이러면 되겠나? 내가 장로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막 키우는데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겠습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의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처럼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찾아오셨겠어요? 매일 밤 찾아오셨죠. 그런데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에 그 모든 미련 많은 것들 붙잡고 있는 바람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죠. 이스마엘이 13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온전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냥 완전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내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처음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계속 대화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사라지. 내가 네 아내 본부인에게 자식을 낳아주게 할게. 이럴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비웃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을 땐 그래도 내가 비록 나이는 75세 늙었지만 그래도 생산 능력이 있었으니까 아멘 믿었지만, 이제 사라까지 생리가 끊어졌고 나는 100살이 다 돼가는 사람이고 25년 전에 내가 아멘 했지만 이제 지금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스마엘이나 잘 크면 되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느 안전이라고 엎드려서 비웃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25년 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아멘. 어이구, 얘가 내 말을 믿네. 그래,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진지하게 진짜 아들 주려고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본부인에게 내가 아들을 친자식을 낳게 해줄게. 엎드려가지고 얼굴 들고는 하나님 앞에 비웃지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됐어.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답답해 하시길 하셨지만 나무라진 않으셨어요. 그래,
너는 100살이고 네 부인은 생리도 끊어졌고 내 말이 고지 들리지 않을 만도 하겠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네가 안 믿으니까 네 자식하고 맺는 언약이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는 네 후손들과 맺을 언약이야.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고 끝내버리셨어요. 1년 지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진짜네. 나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네. 근데 그 이삭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도전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이것이 번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번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살가죽을 벗기고 죽여서 살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훑어내서 물에 씻어가지고 모든 걸 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가서 죽이려고 칼을 이삭의 목에 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온전하신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그래서 존경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오는 전율, 두려움, 이걸 경외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완전함이죠. 하나님 말씀이면은 0.11%도 그냥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태를 뭐라 그러느냐? 경외. 이걸 뭐라 그러느냐? 완전함. 하나님 여기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무슨 얘기냐? 네가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갈대우르 있을 때 내가 너를 천방지축인 애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이 야,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야.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알았습니다. 그래야지요. 해놓고도 너는 사소한 이유와 핑계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고 거짓말을 계획하고 네 와이프를 뺏기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이나 비웃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을지 몰라요. 계속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싫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왜? 기다려주시는 거야. 네가 모르니까 그렇지. 오늘의 이러한 완전함에 이르게 된 아브라함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너도 네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네가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이랬더니 아멘 할 때 내가 너를 의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자식을 준다 그럴 때 하나님을 비웃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답답하긴 하셨지만 또 하나는 뭐냐?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지 말되 남도 정죄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도 정죄하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갈등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있지만,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당사자 가운데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은 내가, 아파하는 내가, 나와 관련된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뭘까요? 완전함입니다. 지금은 미숙함이지만, 지금은 부족함이지만 나는 네가 완전해지길 기대하고 너는 또 완전해질 수 있어. 왜? 에베소 4장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2018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는 완전하다고 고백을 해요. 1절 보실까요? 설교제 나와 있는데 시편 26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래,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26장 11절 오늘 시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완전함에 행했다며. 근데 무슨 속량이 필요해? 속량이 뭐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한 대가로 어떤 물질을 보상을 해서 비겨서 없애버리는 거.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대가로 지불하고 없다고 쳐줄게. 지불되는 돈이 속량이에요. 내가 매 순간순간 완전함에 행했다면 속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걸음걸음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진 나를 죄인으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그러한 완전하게 해주시려고 구약에서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무슨 얘기냐?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완전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드린 제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판단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러니 제사 받으신 나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셨고, 하나님 맞잖아요. 내가 완전하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되어진 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제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설명한 게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흠투성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우리가 아무리 위기가 느껴졌다 할지라도 와이프를 팔아먹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25년 걸렸지, 이삭이 커가지고서 죽일 때까지 하면 이삭이 15살이면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40년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 그 말씀 하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인지하셨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다렸다는 얘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아브라함은 그렇게 천방지축 미숙한 사람이었지만 믿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 아니냐. 믿음 갖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갖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졌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의 후손인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먼저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완전해짐을 믿어라. 믿어라.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역시 뭐예요? 네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 되셔서 부족한 너의 죄를 다 어떻게?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너는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 다른 사람도 똑같으니까 네가 정죄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 결론의 두 번째가 이겁니다. 2018년도를 보내면서 자, 너의 죄를 내가 사했으니까 어떤 죄라도 나는 괜찮네. 천방지축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뭐냐?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죄와 싸워.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너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막 살아가다가 살아가는 건 좋지요. 넘어졌어. 그때 집사가 돼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권사인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정지하지 말고 네가 넘어진 그곳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네가 넘어진 대가를 치른 십자가가 있으니까 일어나서 너는 어떻게 또 달려가면 돼.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를 져도 괜찮으니까 막 살아 이래서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거기에 걸리지 않고 또 일어나서 계속 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십자가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너는 아브라함처럼 완전한데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2018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못마땅한 게 많지요.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한 그 부분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의 못마땅한 그 부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면 돼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걸리지 마세요. 걸리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은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2019년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2018년도보다 좀 나아져야 되겠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으니 내가 2018년도에 보였던 모습으로는 내가 주 앞에 보이지 않겠습니다. 걸어가시면 돼요.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저는 목사다워야 돼요. 피차가 자기의 영적 신분에 맞게끔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을 완전한 데까지 이끌어 올리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완전에 거하시기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참 좋은 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는 이 온 세상 위에 넘쳐 흐릅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새김질하시면서 우리 한번